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이 또 남은 자들을 심판에서부터 피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한편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남은 자에게는 한없는 부드럽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했던 자들에게는 끝까지 심판하셔서 그들을 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 심판의 이야기는 믿는 우리를 향해서라기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아직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사를 살펴보며, 엘리사는 남은 자를 구원하는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또 심판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의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심판의 특징들을 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이 긴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과정을 두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하루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더니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그 아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뭇을 드러내시고 그 뭇에서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정을 두시는지, 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해와 달과 별과 또 연한과 시안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만들어 놓은 하늘에다가,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다가 새들, 그리고 바다에 드는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도 그렇게 과정을 두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서 야 예후, 아합 집을 처벌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죠. 그리고 그것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사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한 번에 하시는 것도 아니요, 오늘 세워진 예후를 통해서 갑자기 하시는 것도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사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심판을 시작하시더니 그 이후에 오늘 예후를 세우셔서 또 심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후를 세우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남유다로 흘러갔었죠. 똑같은 아합의 집안과 똑같아져 버린 이 아하시아 왕도 살해됩니다. 그리고 악의 축이었던 이세벨이 살해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살해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합 사람들도 살해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바알을 섬기던 모든 자들이 살해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과정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심판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판의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몸도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요. 우리의 영혼도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도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자, 시작.
우리는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엘리사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본문이 한 번도 엘리사를 선지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엘리사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뭐 엘리야를 표현할 때도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독특하게 엘리사를 소개할 때에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 본문에서 엘리사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심판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 순간 갑자기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서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고 하셨느니라 하니. 자, 오늘 이 엘리사가 자기의 후배죠, 제자, 선지자, 젊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에게 신탁했던 그 내용과 지금 한참 전에 최소한 15년은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요람이 한 12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고스란히, 시간은 지체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딜레이 되었지만 그러나 고스란히 또다시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체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본문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소리를 듣고 전심은 아니었지만 겁을 먹었어요. 겁을 집어먹고 겸비했습니다.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전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다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더라는 다윗만큼은 가지 않았지만 근데 아합도 풀이 죽어서 나 하나님한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겸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삽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아합이 그래도 마음을 좀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 걸 아들에게 덮어 씌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겸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요람은 아합과 똑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시대에 말씀대로 고스란히 심판이 선포되어졌고 선포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합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자,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그것도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늦춰지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은 고스란히 심판에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은 사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 자,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하는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예후가 요람을 배반한 때, 그러니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때를 우리가 이미 그 앞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면서 지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사엘과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낭망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낭망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너를 이을 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안을 심판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세운 게 누구였습니까? 하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과 전투 속에서 지금 요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했거든요. 그런데 예후가 지금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때 예후가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요람을 찾아가서 지금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심판을 피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하사엘을 피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치료가 되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때에 아무도 모르게, 만약에 엘리사가 움직였으면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급히 가서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했던 이 요람을 다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거기서 모든 것을 누렸던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흩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가 지금 어딘가를 15절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 성에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예후와 요람이 만나는 곳을 21절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만나는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나봇의 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나봇에게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를 죽이죠. 그래서 땅을 빼앗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왕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땅을 나봇이 아합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땅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세벨을 통해서 이 땅을 빼앗았던 이 나봇의 토지.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런
선포를 하셨냐면 나봇의 토지에서 이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미 아합은 오래전에 나봇의 토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를 했지만 성경은 한 번도 아합의 토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살려고 갔던 그곳에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살려고 갔던 그곳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나봇의 토지였고 거기에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심판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한 번씩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합은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혔고 그의 아들 요람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세상은 계속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굳이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낭망치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후가 자기의 주였던 이 요람을 죽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 하냐면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고 벌써 10년도 넘었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가 나봇의 토지 이곳에서 아합의 피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예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선지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도 넘었던 그때에 아합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었던 예후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 계시록이 진짜 이루어지겠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그 주목해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의 정태를 살피고 그리고 열방의 정태를 살피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되어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순종했던 이 젊은 선지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이 예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구원도 시작되었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져감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심판을 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심판 앞에 서 있으면서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은혜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심판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